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다 같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피고 있는데 도의 초벌을 버리고 온전하게 나아가라 이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오랜 전통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자체의 모습 중에서 지금 우리는 아론의 계열 대상보다가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그럼 왜 우월하시고 이걸 왜 설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구약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자, 성경이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이죠. 그랬을 때 구약을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옛 언약 가운데에 모세로 하여금 주어진 율법입니다. 율법. 또는 계명. 자,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 모세의 형인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이 아론의 제사장이 무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모세보다 500년 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만났던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 이를 통해서 이에 반차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분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자, 충분히 아론계 제통의 사랑이 있는데 멜기세덱을 말할까? 이 핵심 바로 뭐냐면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제사도 있고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드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옛날 즉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뭘 말하냐?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 율법도 바뀐다. 로마서 4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나
죄가 단 것이 은혜가 넘쳐나니.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이들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사 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범죄. 오히려 율법에 가면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니까 내 죄만 드러난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자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지상이라 하셨도다. 자 장차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론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자의 서열을 따라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데 일반 제사장도 늘 바뀌지만 그분은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뭡니까? 다 레위지파에서 레위지파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레위지파 제사장을 따를 텐데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총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레위와 유다가 있습니다. 이 레위는 뭔 역할을 하냐? 성전 성막 관리 봉사 또는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게 레위지파예요. 또 유다는 뭐냐면은 유다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해서 통치자, 즉 왕이 나온다는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따라서 레위 지파의 자 제사장이 나왔는데 성경을 뭐가 하느냐? 이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 뭐죠?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왜 바뀌느냐? 율법이 무익하니까 우리를 온전히 못해요. 못하니까 온전히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스가랴 예언하기를 자 6장 12절입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돋아나서 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말은 뭐냐 장초시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인데 자 자기 것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 싹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와서 뭘 하냐 먼저 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왕이라는 거죠. 왕이 되고 또 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자 그런데 놀랍게도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겸직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왕과 제사장은 엄밀히 구분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차 오신 싹은 뭐냐? 이 두 개를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가라 말하는 평화의 논리고 은은이고 또 성경을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필요하냐면은 이 아론에게 무익하냐 한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전에 자 우리가 에베소를 봤을 때 성부에 뭐가 있습니까? 성부의 예정 그리고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침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창세전에 구원시키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물론 예정시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구속합니까? 누구가? 성자가 구속해요. 성자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상관에 은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정하고 네가 구속한다. 아들 보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 사함인데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성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으로 말하냐 이 구약은 뭐냐? 장처신 메시아에 대한 뭐예요? 언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는 뭐냐면은 장처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뭡니까?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우리의 구속은 뭐냐? 인간이 만든 율법에 따른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 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장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준비했고 그런데 이게 오는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다?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이게 더 크게 오다 보니까 모형이 진짜인 줄 안 거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초에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에 모든 구속은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을 통해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자기 피를 흘리시고 제사장에 대해서 죽으신 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온전한 것을 위해서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형은 뭡니까? 모형은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 누구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가지고 하면서 누가 비교를 해요?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아론은 모형이고 예수는 실체이기 때문에 누가 우월하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자, 지금 히브리서를 말할 때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또 뛰어나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온전케 하느냐 이거예요. 핵심은. 아무리 아론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아론의 제사로는 뭡니까? 사람을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데 죄를 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뭐 한다? 죄를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형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몽각선생.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다가 돌아가면 아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하고? 폐하고. 자, 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전에 있던 계명이 뭡니까? 이게 혼용하기 때문에 계명, 율법, 예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뿐이에요. 그러면 전에 있던 계명이 무익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인간 아론이 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은 얘는 보존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폐해야 돼요. 폐한다는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아니, 없애버리기 위해 폐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진짜 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론을 택할 것인가?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전통은 뭡니까? 전통은 아론 지파가 당연히 제사장들이 맞죠. 그러니까 저 글로 쏠리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폐해야 어떻게 가요? 폐해야 누구한테 갑니까? 참 제사장이 메시아한테 가잖아요. 그래야만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왔는데 지금 이걸 예수 믿다가 보니까 아론도 있네. 이 두 개에 따라서 됩니까? 혼란스럽다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뭐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 사실 이런 갈등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가 유대주의에 대한 배경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폐하고라는 말을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히려 계명이 와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왜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결국은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옹호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은 뭐냐면은 이 구약도 전부 다 예언자로서 아들에 대한 언약인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서 참 구세주에게 인도한다는 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참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고 죄를 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뭐냐면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근거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지금까지 그들이 장막에 드린 제사는 뭐냐? 비유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드려도 그냥 그걸로 그냥 자기의 어떤 위안만 찾는 거지 실제로는 내 죄를 못 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 개혁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때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이게 개혁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개혁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개혁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제사장이 어떤 분이냐면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아론 지파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게 더 우월한가 비교하는데 먼저 자,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해마다 바뀝니다. 아니 죽으면 바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법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된 것은 뭐냐? 딱 한 번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는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장차 오실 제사장을 세우는데 당신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자, 자기 높은 자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죽으십니까? 죽어도 부활하죠.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으니까 또 바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어요. 따라서 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거죠. 아론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자, 예언 율법은 뭐냐? 모세가 중보자였고 그다음에 세대 중보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여기 있는 이 율법에는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뭐냐? 안 죽으십니다. 영원한 분이고 생명의 능력을 딱 갖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분의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효력이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다. 자, 반대로 아론 지파는 뭐냐? 죽으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자, 그 당시에 아론부터 시작해서 자,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제사장이 몇 명이냐? 총 83명이라는 거예요. 자, 83명이라는 것은 뭐냐? 숫자로는 많지만 이들이 뭡니까? 연약하고 온전히 못하니까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기 때문에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은 한 번의 능력으로 되시는 그런 불멸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다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제사는 뭐냐? 영원한 제사로 다 한 번에 드렸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우월하다는 것은 뭐냐?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된 것이고 이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이 간구한다는 말은 앉아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사경의 제목이 뭐죠? 아시는 분? 새 언약의 복음, 하나님 나라 누림. 이게 지금 우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언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도는 뭡니까? 새 언약에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안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 과거에는 모세에 따라서 계명을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내가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법이고 이거는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옛날처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자유롭고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다가오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참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주유할 때 잘 연결해서 기름을 잘 넣으면 차가 기름 채워가지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좀 뭔가가 약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 언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멋있는 삶을 살 텐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뭐냐? 자, 이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면, 자, 그 성경이 뭐라 하느냐? 이 첫 언약,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말은 뭐냐? 뭔가 율법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원래 율법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 죄인한테 오니까 우리 죄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죄인되게 하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런 맥락에서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자체, 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고 선한 것인데 나를 온전케 하는 죄인을 사는 게 아니라 더욱 죄되게 하고 죽이니 이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온전케 하는 뭐가 필요하다?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모세에게 준 언약은 뭡니까?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비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켜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후에 여기 배우지만 지켜라 했는데 지켰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세나 줘가지고 여기다가 우리의 신비에다 기록해요. 신비에 기록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걸 지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거는 나를 억압하는 법이었다면 이걸 나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왜 성도들이 그 쉼을 못 누릴까? 그거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옛 언약은 우리 온전히 못한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였느니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법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법이 날 죄인 만드니까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여러분 밖에 있는 법은 뭐예요? 내가 생각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법은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은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두니까 사람이 결국 생각하면서 사는데 생각 속에 있으니까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판에 기록하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 옛 언약의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에 대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 새 언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걸 보고 조항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을 하신 걸 통해서 깨닫고 내 사랑의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행위는 뭡니까? 행위라는 말은 외형 아닙니까? 행위. 이 외형은 뭐냐? 내 속에 뭐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행위가 약하냐? 그러면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약하고 그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넘치면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넘치게 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제가 20대부터 고민했던 게 뭐냐? 왜 하게 한다는데 안 될까? 그 고민은 늘 다 있잖아요. 근데 첫째, 너무 높이 놓다 보니까 이 이상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내 속에 있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자꾸 자라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배운다, 이게 아니라 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냥 공부한다가 아니라 듣고 깨닫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변화가 생기고 내가 정말 진리에 감동하고 그러면 당연히 삶이 나오죠. 이 행위는. 이거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평가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큰일 했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소자에게 작은 거 했다. 그게 귀한 것이다. 이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내 속에 변화가 있어서 어떤 작은 일을 한다. 그거 귀한 거예요. 주일 와서 청소한다.
주방 봉사한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작은 일 같습니까? 큰일이에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게 돈이 됩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다 내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섬깁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저기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해준다.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속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참된 행위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옛 율법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디에서요? 어디 계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어디 계시는가? 여기 보세요. 이게 구약의 아론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옛날 인간 제사장은 뭐냐? 겨우 기껏해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광야를 살 때 이 성막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서잖아요. 정착했다가 이동하면 또 옮기고. 그럴 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이 성막 안에 정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이름을 보고 그게 나아가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장막이 있어요. 곳곳마다. 자, 성막의 장막, 그 다음에 성소의 장막, 지성소의 장막 있잖아요. 이걸 뚫어야 하나님께 나갈 텐데 아무나 못 나가고 1년에 한 번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제3을 했을 때 그게 통과되면 가능한데 안 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뭐냐? 인간 제사장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레위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거기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라는 게 엄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51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근데 그 막혀있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확장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의지해서 어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먼저 나아가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소. 자, 이거 여러분. 이 그림, 이런 거 제가 해놓았다라고 들은 게 아니고,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대요. 누가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조목사가 이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걸 바탕에서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 과거의 아론 지파는 뭐냐? 겨우 1년에 한 번 어디 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뚫어버리고 어디 갔다? 하늘 보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소망이고 희망 아닙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반대로 인간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연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가족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인간 제사장하고 하나님 아들 제사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인간은 온전케 못하지만 하나님 아들은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보세요. 차이가 뭐냐? 그분은 거룩해요. 인간 거룩합니까? 아니죠. 또 그분은 뭐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또 더러움이 없어요.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뭐냐? 같은 인간으로 왔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드신 예수님은 이 제사가 완벽하고 온전케 이룬 것인 것이다. 이게 차이점이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버려라, 버리지 말아라. 버리면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는 27절.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단번 제사,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웠거니와, 자, 구약에는 율법은 뭡니까? 약점을 가진 자, 사람을 세웠지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디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 과거 언약의,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못한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를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느냐? 그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만이 뭡니까? 유일한 뭡니까?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딴 걸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사,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따라야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마무리했는데, 자, 제가 비교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체에서 먼저 아론 반차 제사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따라 레위지파만 돼요. 그런데 이런 뭐냐? 반드시 자손 중에 지파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은 뭐냐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직접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파는 구약은 레위지파. 반드시 레위지파입니다. 딴 지파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우시아 왕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은 누구냐?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제사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평화의 은원이 있었다. 그 은원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또 직분은 뭐냐? 자, 그들은 자, 아론 제사장은 뭐냐?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바뀝니다.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까 80몇 명? 83명입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심으로 영원히 제사장이 된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또 제물의 성격은 뭐냐? 자, 구약은 날마다 뭡니까? 흠없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파심으로 예수님 하신 분은 뭐라 했습니까? 자, 유월절 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뭐다?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해요. 내 피가 바로 뭐다? 새 언약의 중보의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피,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됐는데 지금도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뭘 세워요? 다시 성막을 세우고 만들어 놓고 성전에 그러고 또 짐승 잡아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뭐예요?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없어요. 이만큼 위험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사의 횟수는 뭐냐? 구약은 날마다 드립니다. 날마다 360일을 계속 드려요.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십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차이는 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 자, 죄의 유무. 자신도 죄가 있으므로 인간이므로 날마다 자기를 위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구원의 효력. 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나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엔 예수를 통해서 담대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랍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1년에 절기 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구약에 있다면 이렇게 못해요. 자, 또 언약은 뭐냐? 불완전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으로 나와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뭘까? 이 모든 자, 이 구약에 있는 모형적인 이것은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예언해요?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모형을 통해서 모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종교가 기독교는 기독교. 자. 그런데 육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그들이 선택이 되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게 없잖아요. 바로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야, 유대인들 힘들었겠다. 보니까 야, 이런 것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가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더 귀하고 어려운 일이죠. 왜? 그들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유대인이건 이방인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배우면서 결국 뭐냐?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 간에 우리가 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좋은 데도 있는데 핍박받네? 힘드네?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돼요? 현재를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있는 제사장이 어떤 귀한지를 깨달으시고 살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